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무리가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울면서 쫓아오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맞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1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신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푸른 나무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두려우신 형벌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른 나무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하신다. 마지막 날에 그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주님보다 나은 이가 없지요. 주님보다 푸른 나무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면, 그렇게 의인 같은 푸른 나무 같으신 주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 사람들이 주님을 희롱하고 놀리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당하셨던 그 형벌이 너무도 컸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의 사건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날은 형벌의 날입니다.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불로 말려 떠나가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 심판이 예비된 날, 차라리 저 산이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죽게 만들어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이 바로 그 심판하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피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 찾아오셔가지고 더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아버지도 저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용서하실 때 아주 넉넉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기도입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뜻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백성들은 구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은 그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6절에 보면 세 번째로 군인들은 희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희롱했다라는 겁니다. 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비방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35절에 구경, 비웃음, 36절에 희롱, 39절에 비방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였던 죄가 바로 그들과 우리 자신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진액을 쏟고 계신 건데, 그 예수님 앞에서 비롱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그들과 우리의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주님을 구경하고 주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지느냐 하면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서로 누가 가질까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속옷을 누가 가질까 싸우고 멀리 서서 구경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하던 자가 바로 저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 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거기서 나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희 23절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나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아니시다. 이분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시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 주님이 우리의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구경하는 그 모습들, 자기 자신은 그것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오며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이 강도는 주님께 이어서 구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강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려서 죽기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똑같은 본문이 써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달린 두 행악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처음에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서야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가 어떻게 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옳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따뜻한 기도를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싸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랑 B가 있습니다. A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B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B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B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라고 욕을 합니다. B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B요, A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A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A의 마음이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A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A가 하루빨리 괜찮아져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B가 아름다운 사람이죠.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는 없어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욕하고 핍박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맞대어 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사람이 A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B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B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A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더 열이 받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B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A가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저가 우리 위해 기도해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야? 아니면 나 잘못했구나, 요걸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 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주님을 욕하고 비방했지만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비방했지만 주님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옆에 계신 분은 그분이 행한 일에 옳지 않음이 없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몰랐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해오며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욕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여기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이 강도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심판을 피하신 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나 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결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정말 우리는 못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뭘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목을 졸랐다라 그럽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에게 100다리온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목을 조르고 100다리온 돈을 돌려달라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둘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분명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모르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강도와 같이 깨닫는 자가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